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선포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단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까맣게 있고 그동안 자기를 경멸하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너무도 확신에 찬 증거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가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때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원양어선을 타고 무려 600일 동안이나 남태평양의 험한 바다를 누비며 목숨을 걸고 참치잡이를 하는 극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돈이 밥 먹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일까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때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충분히 많이 준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몇 날 밤을 새는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일을 하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완전 돈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단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떡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목표이며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데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은 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관한 책들과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떡 사 먹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사마리아까지 기꺼이 가서 거기 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리둥절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와는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지금이 추수할 때이며 그 사마리아가 추수할 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할 밭인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 도장 찍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추수할 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밭에서 단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을 다를 바 없이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중심은 그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라고 고백하며 사마리아 같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과 같은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비록 사마리아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신천지가 왜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추수할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추수할 밭에서 기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추수할 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일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그것이 사마리아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계속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직장의 문, 그들의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함이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신의 약함에 수렁에 빠져있는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애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연애 부어주셔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